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의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그의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함께요.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1,000번째 서원헌금.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부른 찬양과 같은 그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인생길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과 편팔로 붙잡아 주셔서 이 하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로를 따라 걸어가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의 모든 인생 발걸음 속에 들려오는 풍성과 눈에 보이는 일들, 감각되어지는 현실들 속에 우리 표류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굳건하게 우리 디디며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말씀에 순종길 걸어가는 주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태아로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기저질환 자들과 노역자들에게 주께서 강건함과 안전함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평안 가운데 든든하게 서서 우리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왕성의 권속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새벽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며 말씀에 승리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인생길 우리 넉넉하게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예비하신 은총과 여호와 이레의 공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오늘도 평안과 강건함으로 함께하시고 마음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앞으로 다가올 역사적인 사건들을 미리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실제 이 역사 속에서 그 뜻을 펼쳐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세속의 역사가들은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걸출한 인물 또 사건 여기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는 주인공이시다 또 주인이시다라는 거지요. 영적인 실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역사와 나의 개인사 가운데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이런 영적인 실력이 없으면 내게 닥치는 일들 속에서 늘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건과 들려오는 소식에 늘 휘둘리는 거죠.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 불안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염려와 또 불안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불리하고 또 답답해 보이는 현실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는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랬습니다. 사울의 살해 위협 속에서도 그는 평안하게 어린아이가 그 젖된 이후에 엄마 품에 안긴 것과 같을 수 있었죠. 인생의 많은 역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실력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으로 우리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 이후에 새 왕이 차례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심히 부유하고 강한 넷째 왕이 일어나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넷째 왕이 바로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아하수에로입니다. 세속 역사에서는 크세스라고 불리우지요. 아하수에로는 이 부왕인 다리오가 실패했던 헬라 정복에 나섭니다. 초기에는 성공한 듯해요. 하지만 살라미스 전투에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물러나는 겁니다. 3절에 나오는 한 능력 있는 왕이 바로 알렉산더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알렉산더는 약관 20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33살까지 엄청난 땅을 정복을 하죠. 그러나 그 33살에 열병에 죽습니다. 정복한 거대한 땅, 이것은 4명의 휘하의 장수들에게 나누어집니다. 알렉산더에게는 페르시아의 공주와 결혼해서 얻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4명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인 카산더가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오듯 권력은 알렉산더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 위대한 알렉산더가 한창 때인 33살 나이에 열병에 걸려서 허무하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 광대한 영토를 그의 자손도 아닌 4명의 자손 장수에게 돌아갈 것을 알기라도 했겠습니까? 사람은 많은 계획과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되겠지. 하지만 그 계획이나 생각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영이 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듯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알렉산더 휘하의 4 장수 중에 하나인 톨레미가 이집트 남방이 아닙니까? 이집트 지역을 나누어 갔습니다. 여기에서 톨레미 왕조가 설립이 됩니다. 그는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근방이죠. 팔레스틴 지역도 통치합니다. 그런데 4 장수 중에 다른 하나인 여기서 북방 왕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셀류쿠스 장군은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 6절부터는 잡아먹고 먹히는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남방왕 톨레미 왕조의 공주가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화평을 이루는 일이 아니겠는가,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웬걸요, 안티오쿠스 2세의 전부인입니다. 이 전부인인 라오디스라고 하는 여자가 이 공주, 새로 시집온 남방왕의 딸을 암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전 남편인 안티오쿠스 2세마저도 독살을 해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그리고는 안티오쿠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기 아들을 왕위에 앉혀버립니다. 이 사람이 셀루쿠스 2세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중의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북방왕 셀류쿠스 왕조의 시집을 간 공주가 암살을 당한 뒤에 남방왕국 톨레미 왕조에는 그 남동생인 톨레미 3세가 왕이 됩니다. 복수를 갚겠다. 우리 누이를 죽인 라오디스라고 하는 저 여자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는 쳐들어가서 라오디스를 죽이고 원수를 갚습니다. 엄청난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돌아갑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거지요. 9절 말씀 보세요.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피는 피를 부릅니다. 우리 엄마 죽였어 하면서 북방 왕의 셀루쿠스 2세가 복수하겠다고 평화조약을 깨버리고 남방 왕국으로 톨레미 왕조를 치러 갑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퇴각을 하는 사건을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아멘. 셀류쿠스 2세가 남방 왕국을 치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이 죽으니까 둘째인 안티오쿠스 3세가 권좌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뜻 이루겠다 하면서 남방왕 이집트의 톨레미 4세를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된 대로 톨레미 4세에게 패합니다. 기고만장한 톨레미 4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이죠.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13절과 14절 말씀을 연이어 봅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남방왕국 이집트에서는 톨레미 4세가 죽고 이제 겨우 4살밖에 안 되는 꼬마지요 톨레미 5세가 즉위를 합니다. 그러자 이집트 지역을 침략하는 데 실패했고 이제는 절치부심하고 있던 안티오쿠스 3세 이 북방왕이 옳거니 4살짜리가 뭐 나라를 어떻게 지킬 수냐 있겠느냐 하면서 대군을 일으켜서 이집트를 다시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다. 즉 격동하는 이 근동 지역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친셀류쿠스 파가 친북방왕 파가 이집트의 영향력에서 한번 벗어나 보겠다.
그래가지고는 북방 왕인 안티오쿠스 3세를 도와서 이집트 공격에 동참을 합니다. 하지만 대실패로 끝납니다. 4살밖에 안 된 톨레미 5세라고 얕보았지만 그 4살밖에 안 된 톨레미 5세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인 스코파스라고 하는 탁월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공격을 다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승리합니다. 이래서 팔레스틴 지역은 여전히 이집트의 영향권에 그냥 남아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6절.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첫 번째 이집트 공격은 스코파스 장군 때문에 실패를 했지만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또다시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둡니다. 덕분에 이집트의 영향하에 있던 팔레스틴 지역이 이번에는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의 영향권으로 들어갑니다.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옮겨진 것과 같은 거지요. 그는 영화로운 땅,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영화로운 땅, 곧 예루살렘까지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집트를 공격하는 데 성공했던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는 이집트를 톨레미 왕조로부터 완전히 집어삼키고 또 그렇게 공략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 시도의 방법이 뭐냐 하면 미인계입니다. 미인계.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자기 딸 공주를 이제 어느덧 장성한 4살에 즉위했던 이 톨레미 5세에게 왕비로 주는 겁니다. 이 공주의 이름이 바로 그 역사상 가장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가 시집간 후에 아버지를 배신을 해버려요. 톨레미 5세와 완전히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를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로마와 손을 잡고 로마를 끌어들입니다.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의 이 미인계를 통해 가지고 이집트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계략이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화가 난 이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지중해 바닷가 지역들을 화풀이를 하면서 다 공격해서 차지합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안티오쿠스 3세의 행보는 하나님께서 지금 한 장군이라고 하신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에 의해서 가로막힙니다. 격퇴를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안티오쿠스 3세는 자기의 고국으로 귀환을 하고 짜잘한 약탈 행위를 계속하다가 그것도 나중에는 실패하고 결국 역사에서 흐지부지 사라져버립니다.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와 여러분 그의 딸 클레오파트라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부녀지간에도 배신이 판을 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인간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인간 관계만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끼리 맺는 인간관계, 이것은 이익의 유불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합 집산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십시오.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냥 인간관계도 다 파탄이 나버리지요. 자기 딸의 남편이자 또 사위인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요나단,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 얼마든지 자기가 물려받을 수 있는 왕좌까지 포기를 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절절한 우정으로 도와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요나단은 믿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차지가 될 수 있는 왕좌마저 포기하고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잘 보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도움을 얻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편으로 삼을까? 매달리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성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만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서로 간에 축복이 되는 만남입니다. 어떻게 하면 뒤통수를 치고 어떻게 하면 등에 칼을 꽂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윈윈이 되는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신앙 가운데 서로 간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앞날에 좋은 만남에 복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적 실력은 역사와 내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시며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새로운 하루의 시작,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교회와 역사의 사회 시대의 배후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바라보는 영적 실력이 늘 굳건하게 서게 하셔서 오늘도 일일비하며 환경 가운데 들려오는 풍성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든든하게 내디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울러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든든하게 온전히 그 손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주께서 맺어주시는 만남 속에 복을 주고 복을 나눌 수 있는, 힘을 주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만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늘도 모든 나의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앞서가심에 여호와 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오늘도 공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해달라고, 또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안 가운데 주관해 주시고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또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소속된 성도님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한번 각 가정에서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